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밖에
사랑과 은혜로우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늘 죄악과 타협하며 선한 행함도 없이 축복과 평안함만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았으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녹아내려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으로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쟁이 끝내게 하옵시고 온 땅에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과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과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오늘은 그 이스라엘 성경 순례 16번째 시간으로 세겜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원래 그 지역에 지난 한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래서 우리는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그 팔레스타인 땅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남쪽으로는 가자를 중심으로 하는 걸 가자 지구라고 그러고, 또 이쪽에 그 요단강 서편 쪽으로 있어서 북쪽 갈릴리 호수 밑으로 있는 곳은 서안 지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안 지구라고 말하는데 그 서안 지구에 있는 곳이죠, 세겜. 그래서 지금은 성지 순례를 가셔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를 배우셨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를 배우셨는데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과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저쪽 이렇게 보시면 이 산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이렇게 한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약간 파란 기가 조금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조금 파란 기가 있는 게 양쪽에, 대머리는 둘 다 대머리인데,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이게 여러분이 보면 이쪽으로, 커서가 가 있는 쪽을 보면 약간 풀이 그래서 조금 더 나무가 좀 더 있잖아요. 이쪽에 나무가 거의 없죠, 여러분. 나무가 있는 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없는 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러면 에발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었느냐 하면은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저 중간에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선택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리심산에 가서 그리심산 쪽에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해가지고서 에발산을 갈 거냐, 이쪽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저 세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되냐면, 여러분 어깨들이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겜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 이름과 이치를 한번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세겜이고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뭐냐면 쉐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쉐켐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산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산등성이잖아요. 이게 산등성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쉐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쓰지 않아요. 이 도시 자체를 갖다가 완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나블루스라고 말합니다. 나블루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세겜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어요. 사마리아의 녹색이 보이시죠? 예, 사마리아가 보이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조금 내려오면은 티르사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빨간색으로 쓰여 있네요. 뭐라고? 쉐켐이 쓰여져 있는 거죠. 쉐켐. 그러니까 그 세겜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제 세겜이 거기에 있게 되고, 그 건너편으로 보면은 그 세겜이 산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거, 이게 유대 산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델이 있고요. 내려온 베델이 보이시죠? 저렇게 베델. 그리고 그 사마리아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보이고요. 이게 다 연결된 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갑자기 뚝 뛰어나오는 법은 없어요. 다 서로 어떤 관계들이 다 연관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겜이 바로 저기인데, 그럼 세겜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날의 세겜을 가보시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곳 있죠? 지금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가롭게 앉아, 저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겜입니다. 그 유적지 위에 지금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더 하나 보면, 이 소위 뭐냐 하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비석이에요. 비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몇 년 된 비석이냐면 4000년 된 비석입니다.
4천년대 이 비석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4천년대 그 비석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뭐가 나오냐면 SKM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크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크름.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특히 쓸 거를 남겨놓은 거는 뭐만 나왔냐면 스크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캄 하면은 뭐예요? S하고 K하고 M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음만 쓰거든요. 모음은 안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SKM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세겜 이쪽 지역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뭐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리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에 의거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생각나시죠? 이렇게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게 왜 세겜 뜬금없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사마리아 뭐 이런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별거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글씨가 그 목사님 뭐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저것이 산처럼 보여요? 왕관처럼 보여요? 왕관처럼 보여요? 산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겜은 뭐라? 이게 산등성이라, 이게 산등성이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썼던 언어로 쓰여진 건데 뭐냐면 SKM이라고 써 있잖아요. SKM이라고 써 있는 건데 저 새 모양이 있죠, 여러분? 이게 새 모양은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발음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바가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K라는 뜻이에요. K.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세겜을 썼던 말이죠. 그래서 왜 이집트가 이 비밀을 세웠느냐? 우리가 세겜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세겜이라는 도시가 얼마만큼 오래되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이 있는 거죠. 세겜은 족장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겜이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게 세겜에서 이게 출토된 이게 문서예요. 이게 아까 아마니라 시대 건데 지금부터 한 3,300년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 그래서 세겜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그래서 그 세겜성 그 당시에 세겜성에 여기 텔 발라타라고 되어 있는데 발라타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사람 부르는 건데 원래는 세겜이란 뜻입니다. 이게 세겜인데 그 세겜에 들어가고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저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세겜 성문입니다. 이게 세겜 성문이에요. 이게 세겜에 당시 있었던 그 성벽과 또 뭐냐 하면은 세겜, 우리를 말하면 성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현재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저걸 하늘에서 이렇게 찍으면 뭐처럼 저 위에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그 유적지가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또 보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아까 그걸 보시는 대로 이제 완전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심 여러분 어느 쪽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심 쪽에서 해야 되겠어요? 에발 쪽에서 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고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가서 보면 그 세겜에 가서 나블루스에 가보면 이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아랍의 보통 이게 그 조금 약간 못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세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세겜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6절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진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제
저쪽에 하란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세겜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시민이었을까요? 또 시골에 사는 시골분이었을까요? 예, 이런 말 하면 곤란한 거지. 내가 20년을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도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당대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에 살던 사람? 뉴욕에 살던 사람, 뉴요커란 말이에요, 여러분. 런던어도 아니야, 파리지앵도 아니야. 이거는 뉴요커라고요.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촌사람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은 촌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고의 도시민 중에 도시민입니다. 당대 최고의 이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여러분 그 도시 이름도 빛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히브리 말로는 오르인데 이게 최고의 도시였고, 하란도 여러분 가서 또 움직여가다 하란도 어떤 도시였느냐?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촌에 가지 않아요. 촌으로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요. 촌에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도시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다 바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하고 여러분 바울의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전도를 가요. 전도를 가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온 여러분 많이 뭐 데살로니가가 어떻고 뭐 빌립보가 어떻고 고린도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저 어디 이게 그레데가 어떻고 쭉 그런 말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다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도시로만 다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안 갑니다. 시골에 안 가요. 가지 않아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도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를 들어도 어떤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던 원형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화를 들은 거지. 근데 이 바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골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겨자 씨비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럼 얘기하지 않아. 이런 거 하지 않아. 알곡과 가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이 사람 벌써 이 사람의 얘기에 딱 들어가면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이게 기억해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해?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이게 조그마한 나라에 조그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전 세계를 놓고 얘기하는, 그 당시 최고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세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최고의 땅이 어디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겜 땅 모레라는 거예요. 모레는 내일 모레겠죠? 뭐예요? 모레가 뭐야 도대체? 모레가 이 모래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신학 박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산 이름이 있어요. 뭔 산이래요? 여기 동네 우리 여기 가까이 또 있잖아. 교회 이름도 비슷한 교회 있잖아. 모리아와 모레 잘 보세요. 보시면 뭐가 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 역대기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성전산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산이 무슨 산이라? 예? 성전산. 그래서 성전을 거기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고,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는 딱 창세기는 보면 어디다가 딱 분명히 못을 박았네. 딱 보면 세겜 땅 뭐라고? 모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북쪽 지파 사람들은 뭐래 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레는 무슨 산이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두 산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산일 것이다, 이 산은. 그리심산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전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가는 게 팽팽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목사님 가봤다잖아요. 말 알려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이거를 알면 제가 말했잖아요. 알면 뭐가 될 거라고, 여러분? 신학 박사가 될 거라고. 지금 아직까지 이것을 갖고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책은 뭐냐 하면 Plants in the Holy Land라고 해서 1800 몇 년에 나온 책이냐면 186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이게 1860년에 나온 책인데 이걸 인도에서 다시 재판을 찍은 거예요. 다시 그때도 이런 걸 벌써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식물학자입니다. 전문 식물학자예요. 그래서 성서 식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는 동북아에만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일본, 중국, 한국이 원산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이 되면 여러분 무슨 놀이 가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 놀이 가자 그래요? 벚꽃놀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벚꽃인데 그 벚꽃의 원산지가 어디냐? 논란이 많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사람은 또 제주도가 있다가 막 또 중국에서는 또 막 난리 펴가지고 서로 간에 아직까지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원래 벚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국에는 벚꽃이 없었습니다. 수입종입니다. 이게 수입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에서 가로수로 제일 많이 나왔던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플라타나스 생각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따만은 그 이파리도 넓적하고 열매도 달려있고 딱 때리면 머리 굉장히 아프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플라타나스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나무로 말하면 신풍나무예요. 여러분 야곱이 꽂아놔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룩염소 받았던 그 신풍나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타나스 우리나라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 플라타나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들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듣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녹색으로 쪼르륵 칠해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 지역에만 사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저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아세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대에 살아요. 여러분이 벌써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별로 3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스타치오를 알았을까요? 30년 전에는 피스타치오. 근데 요즘 뭐 피스타치오지 아무 데나 가도 다 살 수 있잖아요. 구멍가게, 슈퍼마켓, 뭐 이게 편의점에 가서 다 팔잖아요. 소위 뭐냐면 이게 피스타치오, 이게 피스타치아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그 속에 속하는, 목에 속하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조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나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서 보면 이게 나무가 굉장히 이게 크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느티나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왜 동네에 가면은 우리 옛날 시골 가면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도 나와 있고 이게 느티나무가 쭉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게 상수리 나무인데 요거 열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열매가 생겨가지고서 뭐냐 하면은 저 열매를 까야 되는 거예요. 은행처럼 그 껍데기를 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타치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피스타치오 알맹이도 있지만 그 알맹이 바깥이 꼭 뭐처럼 생겼던가요? 은행처럼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행 있는 그 껍데기가 반쯤 이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까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깐 거만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보면 원래는 저 열매가 저런 형태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처럼 저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벗기고 나면 드디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피스타치오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피스타치오라고 하는 게 저만큼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것이 뭐로 상징되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거의 하셨을 건데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페이백이라는 걸 하셨죠? 맞죠? 근데 페이백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던져주셨던가요? 예, 돈을 던져줬나요? 아니면 뭘 던져주셨나요? 전부 다 밤하고 대추를 던져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밤은 시밤이기 때문에 밤나무가 거기서 자라나와도 그 원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는 뭐로 깎느냐? 밤나무로 깎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대추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뭘 낳길 많이 바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열을 낳으면 셋을 건졌다. 대성공입니다. 30%면은.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일단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와 같이 이런 것 썼던 것인데, 이렇게 썼던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추 여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름은 뭐가 많다? 다말이 많다. 이게 왜? 그만큼 많이 자식을 낳으라는 뜻이죠. 이런 것이었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성경 안에는 두 가지 나무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니까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도 어떤 거는 무슨 나무이다, 여러분? 피스타치오 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거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수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파리를 보면 이렇게 이파리하고 줄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저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요 다음에 보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동북아가 원산지인 나무 이파리를 한번 보세요. 저 도토리 보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예, 저 나무나 이 나무나 이거나 뭐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번역을 할 때 저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알 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피스타치오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오느냐? 비자라 나옵니다. 비자라. 한문으로 썼을 때는 비자라. 이게 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유자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전부 다 이렇게 자자가 붙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이 동북아가 원산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런 나무예요. 피스타치오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스타치오 나무가 왜 중요하냐? 하필이면 왜 그 세겜당,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뭔가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하면 딱 뭐가 생각나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드보라가 어디에서 여러분 예언했어요? 드보라가 그 또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항상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이 야곱하고 세겜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람에서 도망갔었잖아요, 여러분. 도망갔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제1번 어디를 거치겠어요, 여러분? 예, 당연히 어디를 거쳐가는 거예요? 세겜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겜.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세겜이 이제 딱 와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 당시 야곱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여기 야곱 저 위에서부터 꺼멓게 내려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야곱의 루트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누구냐 하면 에서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 때가 어디냐면은 세겜. 여러분 분이엘도 생각나시죠? 이런 거 성경 얘기들이 바로 다 저 근방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있는데 뭐가 여러분 야곱하고 생각나는 강이 있잖아요. 야복강. 그거 바로 그 야복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어려우실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행로가 이러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데 누구야? 장인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쭉 이제 갖고 와가지고 죽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걸 다 어디다가 다 파묻었느냐? 세겜 근처에 있는 어디 밑에 파묻었다. 상수리나무 밑에 파묻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왜 거기다 파묻었겠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상수리 나무인데 이게 에셀 나무라고 되게 더 에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에 찍은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몇 년 된 거냐면 5,000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0년 된 것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세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헤브론에 있는 것인데 저 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에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1900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는 저 나무가 저렇게 오래되면 여러분 나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저기 1900년대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랬다가 1912년에 찍어놓은 흑백 사진은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리산의 정이품송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제 다 오래돼가지고 여기도 저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같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다 보면 그러면서 저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무요. 그것이 바로 마므레에 있었던 그 참나무다. 근데 저것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마므레라고 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건데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성경 안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지명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5%밖에 안 되고 그 중에 5% 중에서 알게 된 것은 또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는 것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거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자꾸 우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써온 건데 뭐냐면 MN 이게 써 있는데 M이라고 하는 건 남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남성 명사라라는 뜻입니다. 남성 명사라는 뜻으로 뭐냐 하면 오크라면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왜 우리말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오크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참나무를 보통 오크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도 어떤 뜻이 왔느냐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엘론 이런 말 그래서 테레빈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엘론 하면은 조금 전에 피스타치오 나무를 말할 때도 쓰이고 그다음에 엘라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짜기 이름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짜기 무슨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였단 말이죠.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것도 엘라라고 하면 여기서 다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뭐냐면 힘 있는 또 아주 커다란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지금 어디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세겜에서 여기 어디에 있을 때이냐 헤브론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가봐라.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그 들판을 가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등성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못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판도 있구나 하는. 그래서 그 들판에서 조금 더 올라가가 여기 세겜에 갔더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갔죠.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도단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겜 들판입니다. 그 창세기 37장 17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가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죠.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도단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그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과 연관되어서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이게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셉 지파가 가깝고 거기 또 무엇이 있더라? 예, 우물이 있더라. 뭔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야곱은 이 예수님보다 몇 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2000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우물이 몇 년 된 우물이에요? 2000년 된 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또 몇 년이 지나왔어요?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 우물을 가봐야 되겠어요? 안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가봐야 되겠어요? 가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보기 위하여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시카라고 저 동그란, 저 빨간색으로 써있고, 제이콥스 웰 해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근데 정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도 거기다가 야곱의 글씨를 써놨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전에
오는 거지, 여러분. 이거다, 막 그렇게 하면 진짜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거긴데, 그러면 좀 더 가보면,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게 써 있고, 여기는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성소니까 좀 여러분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갔었을 때 이게 두 번 해가지고 사진을 열어보실 건데, 지금은 이 예배당이 저렇게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때쯤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때쯤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느냐? 1970년대부터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저는 저 교회가 저렇게 완성된 교회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 천장이 뚫렸죠? 이게 저런 형태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이게 많이 바닥까지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요 앞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여러분 그 양철로 된 게 보이십니까? 이런 그 일본 말로 하면 바케스가 보이죠? 네, 그 양철 바케스가 보이잖아요. 저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저 밑으로 집어넣어서 물을 퍼 올리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물 푸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두레박, 우리말로는 두레박인데 여한테 저건 두레박 하여튼 저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 여러분 저 교회 저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이렇게 없었었고요. 저 우물만 있었고, 저 우물의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촛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비춰봐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물은 작고요, 깊이는 깊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이제 쫙 밑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 촛불 불빛이 물빛에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푸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네에 가서 우물물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 바가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보통 기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뭐 다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이게 카메라를 잘 찍었기 때문에,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이거는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전문으로 사진만 찍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저거 참 많이 사용하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찍은 거예요. 저거는 원도진이 가서 찍으면 저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저는 카메라가 좋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 밑에 보니까 여하튼간에 양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여하튼간에 뭔가 물빛 같은 게 살짝 보이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끈이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저게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이렇게 지금도 하여간 그것이 저는 아주 생생해요. 뭐냐, 촛불을 이렇게 비춰봤다니 이것이 저는 아주 생생하죠, 이렇게. 그랬고,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뭐냐 하면, 예배당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제 완전히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세겜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세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이 땅이 어느 땅에 속하게 되느냐 하면은, 므낫세의 경계, 므낫세 지파가 받았었던 땅이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까지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파 나누기 했었을 때 이것을 갖다 크게 이거 나누었다 이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분들은 여러분 요즘처럼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놓고 이게 길을 나누지 못했어요. 뭘 보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산이 있으면 산을, 또 뭐가 있으면 큰 강이 있으면 강을 보고 거기와 강 건너 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7절 여기 보면은, 여기 납달리 산지 하면 이제 갈릴리 쪽 북쪽인데, 여기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래서 세겜은 어디에 속하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브라임에게 속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분 반지파 아시잖아요. 들어갔던 지파가 있었고 안 들어갔던 지파가 있었고, 이제 그거 우리가 압니다. 다음 여호수아 24장 1절, 이제 그 유명한 장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그럼 모든 지파, 그럼 이스라엘 사람 다 모였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모인 거야? 이제 대표들이 모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세겜에 모아놓고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러자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 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얘기하는 거죠. 저 둘 사이에 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뭐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곳이 바로가 세겜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겜은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하나 보시면은 요게 바로 미들 브론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미들 브론즈 하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 것이냐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보다 조금 뒤에 만들어진 세겜의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로 요셉과 세겜을 꼭 다루어야 합니다. 이게 족장들하고 꼭 연관이 되는데, 요셉은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가 여기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런 건지 알고 있는데,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여기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라? 내 뼈다구를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내 뼈를 우리 고향 땅에 갖다 묻어라.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향이 어디가 고향이야 이게? 여러분 어디다 갖다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자세하게 어디가 고향이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했어요?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헤브론에서 막벨라굴에다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도 거기 전부 다 라헬도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 가는 길에다 묻기도 하고 이게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고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요셉이 아까 말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도시가 어디였어요? 세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게 전승적으로 믿었느냐? 세겜입니다. 세겜에 가면 뭐가 있느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세겜을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서 장사했다? 세겜에 장사했다. 이해하시겠죠? 왜 세겜에 장사했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세겜을 보면 지금부터 1900년 전, 한 120년 전에는 요셉의 무덤이라는 게 저런 정도였었어요. 저런 정도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뭐 크게 잘해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저런 정도의 사진, 저런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에 이게 빅토리아 여왕은 이 성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죠. 그래서 뭐냐 하면 데이비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물론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부터 시작되어가지고서 레바논 그쪽 그 위쪽까지 전부 다 뭘 했느냐 하면 다 그려오도록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로 찍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여왕이 이걸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려도 저도 별것이 없이 저런 거였어요, 이렇게. 지금 가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기가, 그래서 이게 밤에도 저기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어디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밤에도 요셉 무덤이에요. 요셉 무덤. 2009년에 찍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저렇게 석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석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위에다가 볼을 덮어놨어요. 이렇게 요셉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저게 요셉 뼈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건 다 기념하고자 하는 가묘지, 진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거기에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면 군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 군인들이 다 총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 2022년 4월 11일에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그 2명의 그 유대인이 뭐 했느냐 하면은 총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여기는 계속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갖다 회파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해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그래서 실제 이 요셉의 무덤에 이제 불이 났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을 내놓은 거죠, 일부러. 그래서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저기가 팔레스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안에만 요셉의 무덤이 있는 거라,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없단 말이라. 유대인은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라.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면 뭐가 가냐면 군대가 옆에서 호위를 해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불을 내고 자꾸 저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총을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말했잖아요. 장갑차가 2대가 서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기 좀 어렵다고. 그때만 해도 갔지만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거 다 부셔놓은 거예요. 2022년 4월 11일에 BBC가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은 요셉의 무덤을 저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부셔놓은 거죠, 이렇게.
저렇게 부셔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지금은 또 다시 어떻게 놨을까 여러분? 다시 이거 해서 저기다 저기 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양쪽이 똑같은 거. 요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싸우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뭘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악감정만 남아가지고 이제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뿐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요셉은 그래서 이제 차라리 뼈를 안 보내고 애굽에 두었으면은 지금쯤 우리가 잘 계실 텐데 여기를 옮기는 바람에 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지간하면은 뼈를 옮기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빨리 갑시다. 왕정 시대 이제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서 왕국을 딱 나눠가지고서 짜잔 어디다 또 가서 도읍을 딱 정했느냐? 세겜에 갖다 정한 거야. 왜냐?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라 나누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소도시 갔겠어요? 대도시 갔겠어요? 대도시 세겜에 갖다 딱 건설하는 거예요. 거기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게 두 사람이 이때 나라가 나눠졌는데 저 르호보암은 또 뭐냐면 저쪽에 잊어버린 땅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겜에 와가지고 이 세겜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 여기서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거기로 들어가면 더 이상 잡지 못하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얘기하면 소도와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거기는 더 이상의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80년대 우리나라가 데모가 전두환 정부 때 데모가 많았었을 때 우리나라의 데모꾼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느냐 하면은 명동성당으로 몰려갔어요. 그래도 명동성당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거기를 그 우리나라에 뭐냐 하면은 그 경찰들이 가서 잡아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앞에 수녀들이 제일 먼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쭉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비슷해서 이제 그래 했던 거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 이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선의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피성은 하여간 여하튼 그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보면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쭉 해서 세겜도 거기에 속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여기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나라가 쪼개지고 나니까 저쪽은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까워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뭐냐 하면 여기도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남북하고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지난대로 6.25라는 전쟁을 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집어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사마리아의 이제 현재 세겜성에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여기에, 그리고 예수님도 연관되는 그렇게 중요한 성소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겜 땅 모래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축복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 땅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얻게 되었었을 때,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얻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세겜에서 얘기하는 거죠. 두 쪽을 놓고서 하나는 축복을, 한쪽은 저주를 놓고서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어느 쪽을 선택할는지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셨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내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 화를 팍 나게 하게 나를 있는 대로 긁어갖고 내가 화를 냈다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게 되면 누가 원인이에요?
화는 자기가 원인이에요. 화를 나게 한 그 사람이 원인이에요. 화가 나도록 만든 그 사람에게 이게 책임이 전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안 낼 자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새가 지나갑니다. 새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새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여러분 자동차 위에다가 실내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실내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새가 날아요. 그 화가 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죄 지을 수 있는 날아다녀요. 근데 그 새가 꼭 내 머리 위에다가 실내를 하고 가게 하려는지 안 하는지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피하든지, 이게 내게 있다는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새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말이죠.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와라고도 말해내고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뭐 하냐? 회피하려고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좀 더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또 그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들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때 이제 원하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뭐냐 하면 세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그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선택을 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세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